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서늘. 예, 그래서 굉장히 춥다. 밤에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복을 이렇게 꺼내 입었습니다. 좀 훨씬 낫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환절기에 거의 감기 환자가 없었잖아요. 독감도 별로 없었고 근간에 감기 환자도 그렇지만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엔 힘들었지만 겨울이 오니까 마스크도 잘 이렇게 밖에 다니실 때 착용하시면 그게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오시고 또 나갈 때에 우리는 현관 문 앞에 열쇠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번호키로 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번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열 수가 없어요. 그 번호키에 무엇을 입력해야 돼요? 무엇을 눌러야 돼요? 네, 비밀번호.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금 통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꺼내 쓰려면 반드시 통장에 있는 무엇을 입력해야 됩니까? 비밀번호. 그렇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30년, 40년 됐나요? 시리즈로 5번이나 나왔는데 인디아나 존슨, 그렇죠? 무슨 여러 가지 제목이 붙여서 나온 영화예요.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고고학자가 이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주인공이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그 함정들을 그 지략과 능력을 사용해서 죽음의 위험들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보물을 찾아내는 영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물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에 쌓여 있는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물이 왜 중요하냐? 이 감춰져 있는 이 보물, 이 비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감춰진 비밀을 발견한 자만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뭐지? 기독교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뭐 감춰진 비밀, 그 보물을 발견해나 천국 간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계획과 그 일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죄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비밀을 자기 사람들에게는 보이시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3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개역성경에서는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을 좋아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앞에, 내 장래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장래에 그 놀라운 일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비밀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 줄 것이다. 과연 그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 이 33장,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나에 대한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일까요? 아니요. 오늘 에레미야 33장을 읽어보면 이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이미 3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 다음 4절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났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도와주었는데 너희들도 그러므로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며 섬기며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 이 민족, 우리 백성, 모든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소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결국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결국 어떻게 되죠? 전쟁 가운데 멸망당하고 백성들 다 전부 다 대부분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33장 4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장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11절 그쪽에도 가보면 그러므로 다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비밀한 일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70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도 꿈엔들 생각 안 했었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당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동안 살아면서 어떻게 돌아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장래 이루어질 이 일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다 비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12절부터 나오는 이 12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에, 회복될 때에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들의 민족 어떤 왕권이 들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읽어보면은 15절에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로 실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메시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언약대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의 언약 가운데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전에는 이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인해서 감춰져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가 과거에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 그 비밀을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밀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이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발견된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물을 가진 자다. 이 보물을 가진 자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자녀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결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죠? 이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발견했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힘입어 기도의 특권도 가졌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받았습니까? 이 비밀을 정말 발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우리가 마지막 찬양,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누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나에 된 거 아니라 했죠. 그건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았다, 오늘 발견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발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리셨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2절에 말한 것처럼 2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룰 수 있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자기들의 자력, 힘으로 그때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아수르까지 멸망시켰어요. 주변을 전부 다 평정시켰던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구시켜서 해방시켰던 것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 늘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돌렸다, 이 비밀을 알았구나.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했느냐? 누가 그것을 했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을 발견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죠. 이 세상 어떤 것 붙잡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은 바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이젠 드러났어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선행도, 어떤 공로도, 어떤 수고도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여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 안에 선물로 성령을 주셨으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얘기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열리거든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받은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 썩어질 것들, 붙잡지 못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정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깨닫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였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를 왜 불러주셨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며 두 번째는 뭐래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뭐예요?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70년을 돌리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 권세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삶 안에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면,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에 맘 뺏기고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바로 그 같은 이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그 넓이, 그 길이,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도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 세상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나의 소유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복음송 중에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렇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 이제 더 이상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그 70년 포로 가운데 돌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아버지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권세,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것이 끝이 아니죠. 뒤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견디게 하심으로, 오히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하며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시로 깨어있어 주님 바라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특정한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말씀들 생각나게 하세요. 맞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